자, 우리 오후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반대는 행복이지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뭐를 위하여?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삶? 오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경외해야 행복을 주세요. 경외하지 않고 딴짓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곤고하냐? 경외하지 않아요. 믿기만 했지, 교회만 다녔지. 경외해야 고통 안 받는데, 여러분 뭐가 경외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나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 말이라?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뭐 하지 않아서? 성경은 명확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반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뭐를 주신다? 경외하지 않으면 뭐를 주신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악이에요? 느헤미야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여 뭐를 지키지 않는 거?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스럽냐? 결국 계명을 안 지켜서. 왜 안 지키느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지키라고. 계명 지키라. 율법 안 가르치는 목사가 어딨어. 계명 가르치라고 그러고 십계명 외우라고 그러고 하지. 근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일단 뭘로 가? 믿으면 다 가. 계명은 왜 지켜요? 상급 받으려고. 그러니까 계명 안 지켜도 어디는 가? 천국은 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대학이 있어요. 입학 다 해. 그치? 입학 다 하잖아. 근데 졸업 조건이 출석만 잘하면 졸업하냐, 아니면 시험 봐서 합격해야 졸업하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할까요? 졸업하려면 공부하지. 왜? 1등은 상 주니까. 근데 공부 안 해도 출석만 하면, 뭐가 되면, 졸업만 되면 굳이 공부? 천국만 간다면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 천국만 가면, 천국 가서 이런 말 하면 조연사님이 또 뭐라고 하지? 나 혼났어. 그런 말 하지 말래. 천국만 가면 어디야? 천국 가면 상급이 달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사는 거가 좋지만 천국만 가도 그냥 집 없어도 그냥 밖에서 노숙해도 그래도 천국 따뜻하지. 그래도 살만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니까. 일단 길을 다 금으로 돼 있고. 그렇지, 좋긴. 그러니까 뭐냐, 천국만 가면 되니까 굳이 계명, 왜 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좀 미워하고, 좀 음란한 거 보고, 좀 도둑질, 하나님의 거 수십을 좀 땡가 먹고, 얼마나, 그래도 천국 간다면 상금 못 받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자체는 못 간다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빼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얻는데, 율법을 다 빼리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 율법은 폐해졌다.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율법은 이제 벗어났다. 그 율법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지.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해라. 그 율법 행해야 천국 가는데, 결국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고, 그러므로 뭐가 옵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저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뭐 하시되 왜 고통받습니까? 왜 수고로 마음을 낮추십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뭐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곤고하게 살아. 그럴 때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끄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거 눈물을 깨뜨리시며 세배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뭐 때문에? 저희 번과나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시린물을 싫어요. 뭐에 가깝다? 여러분, 먹는 걸 싫어하면 죽죠. 그런데 육신의 식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이 식물을 싫어한다는 건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영혼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문 지옥으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뭐 하시되? 자,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무조건 구원하신 게 아니라 20절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지십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시는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먹어야,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먹어야만,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고통에서 건짐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도 곤고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날답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아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뭐하게 하신다? 전에는 고통받았고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흑암이 없고, 이제는 여러분,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영화를 얻어요.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빛이 비치는데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좌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십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돈 버는 재미, 그렇죠? 그리고 무겁게 맨 멍에,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어깨의 채찍, 앞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5절 어제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뭐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입었던 갑옷을 벗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입었던 옷 불태워버려라. 다시 그 옷 입고 싸우지 말고 불태워버리세요. 그렇지. 좀 백화점에서 싸울 때 싸우기 전에 막 싸움 걸어와. 마누라가 싸움 걸어와. 그러면 잠깐 1분만 시간 줘. 가서 시장에서 파는 그 입고 와서 싸워. 막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불태워버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옷은 입고 싸우지 마. 품위가 있지. 그 옷 입고 싸우면 되겠어. 이왕 싸울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싸워라. 그게 오늘 진리가 아닙니다. 싸울 일이 없어. 평화가 오고. 무슨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추수하는, 돈 버는 재미. 그 다음에 무겁게 맨 멍에 근심 걱정 꺾입니다. 비결은 뭐냐?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비결은 누구를 주셨다? 아기를 주셨고 누구를 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 기묘자 모사 하나님이라. 기묘자는 능력 행하시는 분,
기적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모사였어요. 모사는 뭐다? 조언하는 자, 권고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의 피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교훈을. 모사는요, 선생이라니까요. 교훈.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모사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 작은 이유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이루셔서 평강을 줄 줄을 믿습니다. 누구 따라갈 때요? 모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목사 따라가면 망해요. 목사들은 많아. 네, 모사는 적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 모사 돼야 되고, 모사 되기 전 먼저 성도 돼야 돼요. 성도 된 목사가 별로 없어요. 성도가 먼저 돼야 그게 기본인데, 성도도 못 돼, 목사가.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합니다. 뭐가 나의 즐거움이요 모사입니까? 주의 증거가. 모사가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모사 따라갈 때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가 꺾어지고, 싸울 때 입었던 시장에서 산 옷 불태워버리고, 백화점에서 옷 사온 거 예쁘게 입고 안 싸우고, 돈 버는 재미, 탈취, 추수 때의 즐거움이 임하는데 누가 모사냐? 주의 증거의 말씀이 영혼을 지늘게 해서 영혼이 땅까지 내려간 자, 영혼이 죽어 있지만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곤고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시지요. 미가 4장 9절,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으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모아여 내시리라.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처럼 왜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뭘로 표현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어.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데? 도대체 어떤 고통이길래? 몰라. 남자들은 몰라. 근데 여자들도 모르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 여러분, 가장 아프대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해산의 고통이 계속이야. 해산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고작 몇 시간? 한 16, 17시간? 고작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거 얼마나 긁었어, 당사자들은. 그런데 하다 안 되면 이제 수술하잖아. 그럼 수술하면 일단은 고통은 끝이잖아. 그 지옥은 그 해산의 고통이 끝이 없다니까. 이정원 지사님 이거 방송 보고 있어요? 거긴 안 나오지? 안 보고 있나? 그러니까 이정원 지사님도 막 17시간 진통 내서 애나를 낳는데 지금은 그 고통이 끊었지 않았잖아. 근데 지옥 가면, 그래 보세요. 왜 다시 그 고통을 얻냐? 뭐가 죽었다? 모사가 없으므로 고통이 임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빨리 뭐 해라? 구로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 영원하면 안 되니까 빨리 애를 뭐 해야 돼? 낳아버려야 돼. 그 고통 계속 겪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산문에서 뭐 할 게 아니라 지체할 게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12절 시작.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야. 애가 걸려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산모다, 아기도. 산문에서 지체하면 고통이 계속이에요. 빨리 나아버려라. 고통을 끝내자. 여러분 고통받고 있어요? 물질로? 어떤 연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비결은 왜 고통이 임하냐? 불의가 봉함되었고 죄가 저장됐기 때문에 죄를 저장해 놓은 죄를 삭제해버리고 봉함되어 있는 불의를 드러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토로하고 이러이러한 죄 좋습니다. 다 삭제하고 다 처리하고 처선하고 죄를 끊어야만 고통도 끊겨요. 그리고 모사를 따라야 가야 합니다. 22장 21절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라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너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무슨 고통?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합니다. 왜 이 해산의 고통이 이릅니까? 앞절에 여러분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평안할 때 뭐라고 했냐?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뭐를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 됐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듣고 목자들은 다 뭐라? 바람에 상키울 것이요. 왜 목자들이 바람에 상키울까요? 모사가 안 가르쳤어.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모사가 없었어. 모사가 뭐함으로? 모사가 죽었으므로. 모사가 부재함으로. 목사를 따라갔지 모사를 안 따라가서 해산의 고통이 임했는데 그 목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삼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바람이에요. 예레미야 5장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계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유세 하늘을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노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뭐하지 않겠냐? 여러분 배불리 먹은즉 행음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창기의 집에 모여서 수말처럼 살찌고 두루 다니는 이 수말이 성욕이 강한 동물인가요? 이 수말처럼 자기 아내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행음해. 여호와가 뭐라고 하시냐?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냐? 보수하지 않겠냐? 계속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뭐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회파해 버리는데 가지만 꺾어버려. 누구 게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 아닌 자들. 여호와의 것은 남겨도 근데 여호와의 것이 아닌 자들을 꺾어버리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기근이 재앙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심판 안 한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린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한대.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널 포기 안 한다. 그거 찬송 잘못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고 나와요. 근데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 교리로 찬송을 은혜롭게 만들었어.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면. 성경 어디 있는데? 그건 성경 없어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우리가 하나님 안 버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하나님도 버린다니까. 그 성경 몇 장 몇 절 알려줄까요? 이들도 뭐라고 하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 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배웠거든. 누가 가르쳤습니까?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렇지. 선지자는 바람이라. 말씀이 없어요. 훅 날아가. 거짓된 선지자들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해산의 고통 모사가 죽었으므로 거짓된 선지자 목사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이르니까 빨리 고통에서 나오려면 이런 목사들에서 자유하고 모사 찾아가야지.
말씀 선포 안 되는, 교리만 선포되는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작더라도 여러분 모사 따라가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니니 그 불이 그들을 뭐하리라. 불이 그들을 뭐한다. 중간 점검. 이정원 집사님 손 드세요. 채팅해줘. 단톡방이나 어디나. 안 듣고 있으면 집 쫓아가야지. 이정원 집사님, 우리 이창원 집사님 의에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창원 집사님 저요 이렇게 하고 중간 점검. 지금 누가 안 듣고 있어. 이쁜 걸 이정은 최고. 이정원 집사님 그 여기 이쁜 걸로 바꾼 이쁜 걸? 네, 앱으로. 그 앱으로 채팅하는데 그게 가리면 말풍선 누르면 그 채팅창이 없어집니다. 그 또 누르면 또 채팅창이 생기고 또 이쁜 걸 이정은이래. 그래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지금 오후 예배 원래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 받지 맙시다. 빨리 산문에서 지체하지 말고 통과합시다. 중요한 건 죄를 끊는 거고 그리고 모사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소리치. 여러분 신실했던 성음이지만 창기가 되었어요. 공평이 충만했지만 의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살인자들 뿐. 은은 쓰레기 버릴 찢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맛이 없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어. 왜냐? 방백들은 도적과 짝하고 뭐를 사랑해요? 뇌물을. 뭐를 구해요? 사례물을. 방백은 뭐냐? 목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목사부터 사례물을 구하고 목사부터 도적과 짝하고 목사부터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목사가 돈을 요구해요. 돈 안 주면 안 가. 돈 줘야 가. 여러분 나 한번 불러봐. 나 한번 불러보고 돈을 많이 줘봐. 내가 갈까 안 갈까? 돈 많이 줘서 온다면 내가 바람이야. 돈 안 주고 한번 날 불러봐. 그래도 내가 한 5번 나를 불렀는데 봉투 한 번도 안 줘. 6번째 불러면 또 가. 그러면은 나 인정해주고 5번 불렀는데 돈을 계속 줘. 그리고 6번째 돈 안 줘. 그리고 안 와? 나 잘라버려. 돈 준다고 가고 돈 안 주면 안 가고 신방을. 돈 때문에 여러분 신방 갑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사역합니까? 그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24절 보세요. 시작. 왜 또 안 돼?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여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거려 버리며 너의 혼저물을 다 제어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청같이 너의 모습을 본래와 같이. 그래요. 여호와가 뭐라고 하시냐?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마음을 뭐하게 하겠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요? 뭐 했을 때? 대적에게 뭐 했을 때? 원수에게 뭐 했을 때? 원수가 누굴까? 대적이 누굴까? 목사. 그 목사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나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 그 목사들 내부로 두니까 목사들이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선자들은 바람이야. 여러분 그 목사들을 꺾어버린 후에 마음이 편하고 이제 목사들이 쓰레기들을 다
버려버리고 혼잣말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사사들을, 모사를 본래처럼 뭐 할 것이라 회복한다. 거짓된 목사 하나님을 꺾어버리고 그 양들, 여러분, 모사에게 붙인다. 그 모사는 말씀 가르치고, 모사는 앞에 보세요. 20.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그리한 후에,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또 붙이겠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기 이거 생략, 이거 복사해서 붙였어. 죄송합니다. 그리한, 이거는 유의잖아.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는데 시온은 공평으로 그 귀정자는 의로,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호와를 버린 자도 나오잖아. 여호와를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려? 우리가 여호와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안 버려? 아니요. 여호와 버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수를 꺾어버린 후에야 마음이 시원하대잖아. 그 원수는요, 목사도 목사지만 그 목사를 따라가는, 죄송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야. 무조건 큰 교회에 싸잡는 건 아니지만요, 말씀 없는데 큰 교회 다녀요. 왜? 편하니까. 재밌으니까요. 돈 요구 별로 안 하니까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 교회 간대잖아요. 리모델링 할 교회는 부담돼서 안 가고, 그러니까 돈 낼 일도 적고 예배도 빨리 끝나고 재밌고 사람 많고. 물론 교회가 크고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이 선포돼야죠.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목사들이 전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전도해야라 요구하기 전에, 물론 전도해야지. 근데 전도보다 중요한 건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전도 수십 명 해오라고 하고 다 지옥 가면 어쩔 건데, 전도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잠언 24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모사가 있어야, 모사 따라가야 승리하는데, 자, 뭐를 갖춘 모사입니까? 모략. 모사는 모략을 갖춰야 됩니다. 그 모략이 뭐냐? 모략이에요. 모략. 22장 17절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그래요. 귀를 기울여 누구의 말을 들어라. 또 뭐의 마음을 둬라. 여러분 속에 보존하고 여러분 입술에 이 지식의 말씀을 있게 함이 아름다운데,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할 이것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계속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모략을 갖춘 모사는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수요일마다 하죠. 진리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 빼고 가르쳐도 천국에서 작아. 천국은 가겠네? 율법의 작은 거 하나 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금을 얻어. 그러면 천국은 가. 그럼 잘 들으세요, 율법을 아예 빼버리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여러분, 율법의 작은 것 하나 잘못 가르쳐도 천국에서 작다 일금을 얻는데, 이 땅에서 교회가 크고 성도 많냐? 그걸로 천국 가서도 막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제대로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커요. 율법 잘못 가르치죠. 천국 가면 작아요. 그런데 율법을 안 가르쳐봐. 저 평생 율법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율법, 오히려 율법은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 근데 잘못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율법은요, 생명이에요. 율법은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데 율법을 왜 안 가르쳐? 그러니까 모략을 갖춘 목사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뭐가 폐해졌는지, 뭐를 지켜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이라서 아무리 전도 많이 해오고 교회에서 중직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야? 교회 대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눈치를 주고 자기 안 따라오면 그 사람이 핍박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목사님이 그 성도의 눈치를 봐. 왜? 그 성도가 전도 많이 해오고 헌금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수십 명 해야도 그 사람이 겸손히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라서 여러분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옆 사람 보세요. 누가 보여요? 원수가 보여요. 장로님 옆 사람 봐요. 원수가 보여요? 그렇게 삼시세끼 밥 해주는 원수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처처럼 팔 아플 때 와가지고 막 주물러 주고 붓는데 막 다리 부으니까 막 주물러 주는 원수가 어디 있어? 사랑합시다. 싸우지 말고 불에 태워버려. 어제 싸우셨어요? 몰라 난. 요즘에 안 싸우시나? 그런데 그 옷 태워버리라고 내가 새로 사줄게. 백화점 가서 사줄게. 비싼 거. 그거 입고는 싸우지 마. 싸워야 되는데 오늘 입고. 그치 오늘 싸우셔. 싸우려면 오늘 싸워. 다 태워버리고. 네, 이동훈 권사님 네는 싸울 일이 없겠죠. 그 가정은 저녁만 되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말씀 나누고 말씀 이렇게요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략을 갖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뿌리가 나요. 결실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난 목자가 모사가 누굽니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누구에게 임하시리니? 예수님께. 예수님은 지금 없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 지금 예수님은 없어. 그러면 누구를 보냈다? 제자들, 모사들을 보냈으면 예수님이 모략의 신을 얻은 것처럼 모략을 갖춘 모사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 모사 따라가야 돼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보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뭐하지 않고 심판하라고 귀에 들리는 대로 뭐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공의로 빈비파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 입술의 기운으로 뭐 할 것이라. 다시요. 예수님은 여러분 외모로 심판하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 안 하고 뭘로 심판하십니까?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 위해서 넣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모사입니다. 기묘자만이 아니에요. 그 모사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심판 안 받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서로 뭐해라? 이거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원수에게 자기 몸을 줬다니까. 원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 원수한테 자기 아들을 줬다고. 내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원수 있죠.
그 원수한테 여러분 아들 줘봐. 아니 친한 사람한테도 아들을 못 주잖아. 근데 원수한테 아들 줘. 패 주고 뻔한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원수한테 아들까지 줘야 되는데, 원수한테 자기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뭐해? 삐져서 전화도 안 하고, 돈 좀 안 빌려줬다고 뭐해? 막 하면서 막 내가 어떻게 했는데 돈도 안 꺼줘 하면서 막 마음 상해서 전화도 안 받고, 단지 돈 몇 푼, 단지 싫은 소리 몇 번 들었다고 싸워. 운전하는데 누가 좀 끼어들었다고 빵 했는데 막 시끄럽게 했다고 막 싸우고. 이제 그럴 일이 없겠죠. 이제 이창원 집사님네는 위에서 뭐 하지 않아? 이렇게 애들이 안 뛰니까. 근데 버터 엄마 아빠네는 계속 뛰나? 한번 봤대요. 엘리베이터에서 욱준 성도님이랑 한나 성도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애들이 얘랑 엄마가 탄 거야. 아빠인가?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 성도는 이러고 있었대. 근데 욱준 성도님이 얼마나 유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애한테 뭐라고 말 시켰대. 그랬더니 한 며칠 동안은 조용하더래. 그 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효가 먹혀. 막 뭐 하지 마 이렇게 막 이러면 더해, 하기 싫어서. 그런데 온유한 얼굴로 애 몇 살이니?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해주니까 조용히 해. 엄마 아빠도 좋아한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 원수한테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5절 공의로 거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신생 함께 있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알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뭐지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그렇지. 어린이가 독사굴에 어디지? 여기 없나? 여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숫자를 풀어. 이거 어디냐?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초반절에 여러분 모사 따라갈 때, 모략을 갖춘 모사 따라갈 때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모사 따라가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고 어깨 멍에 꺾어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줘요. 모사 따라갈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을 볼게요. 3절 야곱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리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안겨주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뭐하겠다? 품고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게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온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어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거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빼거든요. 주머니에서 나온 금을 모아서 장색에게 주면 장색이 뭐를 만들어줘요? 신, 사람 모양을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그게 신이어서 거기다 절해. 그러면 그 신 만든 게 움직이지도 못해. 지 혼자 뭐하도 못해. 서지도 못해. 딱 하면 넘어져. 그 신상이 자기도 자기를
거동하지도 못하는데 그 신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그 신이 응답하지 못합니다. 계속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뭐가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에 서게 되고 뭐를 이룰 사람, 모략을 이룰 모사가 서게 되어서 그 모사가 경영한 즉, 여러분 12장을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냐? 모략을 세울 사람을 세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고 재림함에 오시겠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남겨뒀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올 터인데 너희들이 뭐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신천지만 봐도 얼마나 성도들이 함부로 안 빠져요. 믿음 좋은 사람이 빠지지, 열성 있는 사람이 신천지 가지. 말씀이 고프니까. 죄송해요, 기성교회에서 말씀이 고파. 기성교회 목사들이 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세상 거 접목시키고 세상 문화 접목시키니까 이 성도들은 말씀 먹고 싶어. 그 와중에 이만희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왜 걔네들도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이단이잖아. 끝이 다르지. 처음은 똑같아. 심지어는 처음에는요 더 잘 가르쳐.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 알아. 마지막에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만 여튼간에 기존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싶은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가요.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모사가 되어 모략을 세울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 모략을 갖춘 모사를 따라가야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군인의 갑옷이 불태워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문에서 뭐 할 게 아니라, 장로님, 이정원 집사님, 이인혁 권사님네는 내가 말 안 할게요. 옆 사람이 보기해도 하기에 해. 그러면 이정원 집사님네는, 그러면 장로님네는 정말 화목합시다. 행복합시다. 산문에서 지체하지 맙시다. 비결은 뭐냐? 모사 따라가고 모략을 갖춰야 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엇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엇걸음치며 뭐에 빠져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 포도주로 엿걸음치고 독주로 인해 비틀고, 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 술 취하고 포도주에 빠져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면류관, 화관이 되시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들 독주로 인해 엿걸음치는, 계속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사기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면서 이상을 그릇 베풀면서 돈을 사례물을 구하면서 재판할 때 실수하면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돈을 전하겠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이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그런 목사들을 좋아하지. 술 먹어도 괜찮아. 아이, 나도 같이 한잔해. 아이, 뭐 11조 안 해도 돼. 아이, 뭐 한 번씩 주일 어기고 놀러 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우리 절대 안 버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겠지. 그런데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설교를 들으면 경계를 어디서 갖다 붙이고 또 교훈에 뭐합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교훈 갖다 붙여.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의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순전한 젖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신학사상 더하고 부드러운 교리 더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 목사들은 하나님 뭐한다? 부셔버려요. 꺾어버린 후에야 마음이 편하되잖아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기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하리 우리를. 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재앙이 유행하도 우리에게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성경에서 돌은 누구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쵸? 그 예수님을 세운다. 계속 갑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의로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쓰는 것에 넘칠 것인지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에 서지 못해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 우리는 재앙 안 받아 알고 있지만 재앙이 유행할 때 발핍을 당합니다. 계속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러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아침마다 이 재앙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두려움이라. 이걸 왜 그때 깨달아? 지금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지금 깨달아요. 하나님은 재앙 내린다. 모사 안 따라가며 꺾어버린다. 그러면 그때 깨달으면 두려움이지. 왜? 돌이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너 지옥 가야 돼. 여보라 저 목사를 지옥 보내라.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가르칠게요. 돈 욕심 안 낼게요. 소용없어. 그때는 소용없어. 지금 말씀 들으면 소용이 있어도.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가태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심 기봉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그레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배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괴뢰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일단 여기까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뭐했다? 여러분,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냐? 갈기만 하고 끊지 않냐?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냐? 자, 지면을 평평히 했으면 뭐를 뿌리냐? 그러니까 땅을 개간했으면 뭐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고르기만 하고 씨 안 뿌리겠냐? 그러면 자, 소의 양 뿌릴 때는 봐봐요. 대양을 뿌리며, 소의 양을 뿌리면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어. 이게 농사법이거든요. 적당한 방법으로 뭐 했다? 가르치셨는데 보세요. 이 소의 양은요, 제가 읽을게요. 사년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열매는 검고 매운맛을 내며 조미료나 약용으로 사용되고 진하고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지혜 곧 소의 양과 같은 작은 식물은 도리깨질을 하지 않고 작대기로 나날을 떠는데 이런 모든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주신 거라? 그러니까 이 소의 양은 아마 작은 식물 농사법인가 봐요. 그러면 대양은 뭐예요? 큰 농사겠죠. 목남과 식물의 향기나는 열매. 고대에는 애굽, 수리아 등에서 음식의 맛을 내는 향료나 양료 또는 약재로 널리 사용됐어요.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탈곡하는 농부 비유를 통해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묘사할 때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지면을 농부가 파종하려고 개간만 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데 소양 뿌릴 때에는, 작은 식물 뿌릴 때에는 또 작은 농사 방법으로, 큰 식물 뿌릴 때는 또 대맥 큰 농사 방법으로 심지 않겠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 29절 하려고 5절부터 읽었어요. 29절 마지막 하고 마칩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 지혜는 광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농사법을 개간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 해산물 어떻게 먹고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에 가. 연구를 해서 다 해도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술 능력지에 하나님의 모략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으면 전도사님 하신 말씀처럼 내 주먹을 믿어. 근데 그 주먹으로 뭐도 못 들어? 무거운 것도 못 들어. 팔 아파서. 뭘 믿어? 그게 우상이에요. 신 아까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 그 금을 부어서 신을 만들어. 절해. 그리고 주소서. 근데 툭 건드리면 쭉 넘어져. 그게 뭐를 줘? 뭐 엿이나 바꿔먹지. 금으로.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던 비결은 모략을 갖춘 모사 따라가고 그분 예수님이에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사 따라갈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싸울 때 입었던 옷을 불태워버리고 새 옷을 사주십니다. 그 옷 누가 사줄까요? 목사가 사줄게요. 특이한 교회. 그래도 메리트는 있어야지. 여러분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가면 옷 사줘. 사줄게요. 진짜로. 나한테 옷 사입고 싶으시면 집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와서 증명서를 내야 돼. 인증샷. 싸웠던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내가 그거 보고 옷 사줄게.
백화점 가서 사줄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돈 뜯어내려면 피 터지게 싸우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뭐 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율법을 합시다. 계명을 지킵시다. 또 뭐 합시다? 또 뭐 합시다? 또 뭐 합시다? 모사 따라가고 뭐 합시다? 반석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